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정자 집사 모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말씀의 가장 핵심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을 배우면서 그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랬고, 그 부활은 영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더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 부활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부활의 형체를, 우리 부활의 특징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부활은 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씨와 같아서 그 씨에 부활의 모든 형체들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수박씨에 수박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각각의 모습이 그 씨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하였고, 그러므로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양하고 각각의 영광도 다양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부활은 완전합니다. 그 나사로나 또 야이로의 그 딸이라든지 또 나인성의 과부의 그 죽었던 청년이 아들이 살아나서 나중에 또 죽어버리는 그런 잠시 템퍼리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비교를 해보면은 육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몸에서는, 우리의 육의 몸은 어떤 것이에요? 썩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가꾸고 화장을 하고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아무리 뭘 바르고 산삼아니 무엇을 먹어도 우리 몸은 썩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공감하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의 몸은 죄로 인하여서 욕된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언제든 죄에 넘어지고 약해요.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해도 내 마음에 생각이 비뚤어지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욕된 거, 육체는 죄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아서 욕된 것인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는 약해요. 언제든지 넘어지지만 이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의 몸은 말 그대로 이 혼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다. 영. 우리는 영이라고 하니까 영은 비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영의 몸은, 그 부활의 몸은 영이 우리의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생선을 예수님이 드시기도 하시고, 벽이 있지만 뚫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또 도마가 만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의 몸이 있다고. 영의 몸이. 그리고 이것을 육의 몸은 아담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흙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의 이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이 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다, 나머지도 다 열매로 부활할 것.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 그렇게 부활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첫 열매만 거두고 나서 나머지는 안 익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함께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활,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도 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이 있고, 이 부활은 질적으로 완전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 기다려요?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죽어가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나비는 알을 낳고 애벌레는 자라서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고 잠을 자고 한 잠, 두 잠, 세 잠 그렇게 자고 나서 나중에 또 집을 뚫고 나와서 완전히 다른 애벌레 땅에 기고 그렇게 했던 것과 다른 하늘을 나는 그런 나비가 되는 것이에요. 모양도 다르고 능력도 사는 능력도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부활을 덧입기 위하여서 기다리면서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에 의해서 51절 보니까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비밀 잘 모르는 것을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것을 이제 비유로 표현한 거잖아요.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아직 나팔이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거짓 늑대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들리려면 먼저 오는 나팔 소리들도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한다니 그때 한꺼번에 호련이 순간에 다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분들이 무덤에서 또 하늘의 영에서 함께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 주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53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아니함을 입으로다. 자, 이 썩을 것, 내 몸 아무리 살펴보아도 점점 주름과 힘없어지고 근육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리고 죽을 것,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활이 있는데 이 땅의 것으로 우리 몸을 가꾸고 물론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썩어질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투고 분리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육만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조미 먹고 도둑질 당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주어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있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도적들이 많고 많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썩지 않고 빼앗아가지 않고 아무도 손대도 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쌓아놓으라라고 보물을 쌓아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썩지 아니할 것이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54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부활은 완전한 변화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이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이 이 육체에 지금 가진 것들이 다 썩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옛 세대, 옛 창조들이 다 떠나가고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그런 부활의 몸을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지금 잘 살고 그래도 천하장사도 죽어가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죽어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그렇게 어른들 같고 건강하고 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드셔가면서 다 그분들이 사라져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전부 다 죽음에게 삼킨 바 되었어요. 다 잡아먹혔단 말, 쉽게 표현하면. 그러나 이제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했던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져 버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는 지금 팬데믹으로 이게 완전히 정복되면 팬데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죽음이 이제 완전히 정복되고 없어져 버림으로, 무엇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완전히 죽음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영원한 승리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승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사망이 승리죠. 그렇죠? 모든 걸 가져도 사망이 들어오게 되면 다 손 놓고 떠나게 돼야 돼요. 가족도 떠나야 되죠. 재물도 놔두고 가야 되죠. 대통령의 직분도 모두 다 놓고 사망이 오면, 사고가 되고 그러면 전부 다 놓고 떠나서 사망이 승리자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망아 네가 쏘는 것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멸망받을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죽음이 무력화되어 버려요. 죽음이 아무런 기능도 발휘 못하고 죽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죽음 자체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마지막 원수가, 우리에게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원수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가져다가 불과 유황불에 다 집어넣고 끝내버리는가?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사망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래서 많은 다른 잘못된 신학에서 또 교리에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멸절한다. 영혼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아니면 영벌과 벌에서 사느냐의 차이지, 죽은 자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분명히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사망이 없어짐으로 살되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잠깐 우리의 삶이에요. 길어야 80년, 100년, 120년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이 없는 삶.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을 이사야서 25장이에요. 2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영원히 있게 된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지금은 죽음이 왕노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죄가 왕노다고 사망이 왕노다는데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해도 부활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것. 일평생 이 죽음으로 이 사단이 노예화를 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목숨 때문에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비굴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부활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사망과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못하고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56절에 보니까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가 가지고 온 것이 결국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죄로 독침을 쏘아서 독으로 죽어나가게 만드는 이 권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사망도 없애버리고 율법도 주님이 다 완전하게 성취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쏠 것도 그 성장에서 죽어나간 것들도 하나도 없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이제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해버렸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할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 첫 열매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연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의 모습이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사망도 다 던져졌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지금 사망을 때로는 사람처럼 의인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물건처럼 던져지는 그렇게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 사망이. 지금은 죽음이 왕노다니까 지금 부활이 없다는 거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해도 어디 부활 있어? 라고 부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몇 년, 100년 살면서 또 이 역사에 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너무 심각하게 찌들리고 또 죽음의 공포에 있어서 이런 부활을 꿈꾸지 못하도록 정말 그럴까? 죽어봐야 알지라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져 버려서 정말로 영원한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활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이 왕노는 것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이제는 이와 같이 처음 것들 세상의 법칙들도 다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다 마음이 통하게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만 먹으면 다 움직이게 되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어디든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행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들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관계에서는 기업의 관계에서는 자녀들이고 사랑의 관계에서는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게 준비된 신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 안에 있는 자 영원히 살게 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멈추고 이제 주님이 갚아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이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저희들이 할 일을 쉬고 이제는 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산에 유리하거나 토굴에 유리하거나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에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살아갔다. 자, 우리의 이제 부활의 승리는 그 시들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5절 보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이미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승리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능력 있게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셔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승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과 화평들, 이런 기쁨들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너희의 상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인내들은 결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인내는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완전한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이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절부터 시작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증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시면서 부활의 특징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완전한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것은 결론이죠. 부활을 아는 성도들, 부활을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절대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있어도 부활을 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과 함께 거하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의 이 반복적이고 또 강조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부활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내 이름으로 물 한 잔 주어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지금 그 변화를, 씨를 심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으로 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주님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 성품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성화가 완성될 때가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성화되는 과정,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 그 성화는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나니. 영광을 보면서 계속 변화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자,
내가 손에 장갑을, 여러분이 의사들이 수술할 때 뭘 끼죠? 맨손으로 하지 않아요. 장갑을 끼죠. 장갑을 끼되 어제 가죽 장갑을 끼고 하는가요? 아주 민감한 그런 얇은 것을 끼고 하죠. 장갑을 두꺼운 걸 끼면 낄수록 손의 감각과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죠. 우리 육체가,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이 반응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요? 육의 생각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생각하고 영이 살려면 우리의 육체가 얇아지고 점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어야 터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제한들, 육체의 생각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육신의 사고들로 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느껴지고 할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죄인의 모습,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영을 좇아 사셨으니, 육신으로 영을 좇아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점점 주님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품도 되지만 주의 성품은 결국 영광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많은 그런 어려움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라는 구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 기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하다는 성화되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성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강조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추구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바꿔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씨를 심고 있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도 우리에게 옳은 일을, 많은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궁창의 별과 달과 달처럼, 또 별들처럼 그렇게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일용할 양식으로 목숨 걸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하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29살 젊은 나이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소식이, 선교사로 갔는데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딸과 또 함께 죽임을 당한 동료 선교사들의 와이프들, 아내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섬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열심히 섬기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와서 알지도 못한 우리를 이렇게 섬깁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헌신적으로 봉사합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온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바꿔져 버린 결과를 우리는 선교사에서 보고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29살에 죽었던 이 짐 엘리엇이 했던 말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잠시 사는 것 길어봤자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없는
지금은 죽음이 왕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에 그 주님이 오시고 나면 사망이 없는 그것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버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도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영광은 주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성령으로 심지 않은 자에게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네 손으로 수고한 것들,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그날 바꿔서 주님 내가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장입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게 되면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심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 분명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아요. 그렇죠?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될 자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받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을 알고 섬기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미래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살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미래의 부활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잘못해서 오늘 포기하란 말이에요. 내일 모레 미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더 열심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오늘 내 생애에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내 생애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정신없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성경 읽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대충 읽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라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귀찮아서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마쳐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는 봉사가 마지막 봉사라면 바쁘다고 핑계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보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음 닫고 꿍하게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전하는 것이 마지막 전도라면 무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이 형제, 자매, 친구가 이 보는 날이 마지막이라면 내게 이익이 안 된다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영혼 없이 대하고 본체 만체 하면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내가 보는 배우자가 마지막이라면 싸웠다고, 힘들게 했다고, 말 안 하고 속 시원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무의미한 말이나 불평을 늘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1년을 장담하지 못하니까 한 달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드리는 이 시간들이, 내가 하는 것들이 일주일마다라도 이렇게 반복된다면 점점 주님이
내 삶을 지켜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다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지 못하면 그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최고의 진짜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요 믿음입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부활, 영원한 부활, 완전한 부활, 그 부활을 준비하고 씨를 뿌릴 때입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예배에서, 아니 좀 더 은혜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실천하는 사랑이,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위로하는 것이, 내가 만나는 것이, 내가 안아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씩이라도 더 주님 앞에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부활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